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등대가 된다는 것, 그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잘 따르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출신부터 현재의 삶까지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몸이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울하게도 이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둘 모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가랴에게 오늘 말씀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은 나이 많은 불임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사가랴는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우선은 이 만남으로 인해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갑자기 성소 안에 자기 혼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놀람도 잠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하는 그 말을 듣고 사가랴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너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가랴는 아마 놀람도 잠시 미뤄두고 나도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임신을 할까? 에이, 지금 나랑 아내랑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슨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가브리엘에게 나도 아내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다면 이 사가랴의 대답은 이상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13절에서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기도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의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가랴는 지금 천사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성소에 와서 한 기도를 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다면 사가랴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긴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결혼을 하고 두 사람 모두 건강할 때 말입니다. 아마 결혼 후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이 둘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웬일인지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들고 전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제 아마 이 두 사람 모두 임신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겠죠.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믿음이 없었다기보단 어쩌면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조차 잊은 그 기도를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사가랴의 엘리사벳조차 중단했던 그 기도를 여전히 마음속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령이 된 지금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가랴는 기도했었으나 이제는 이미 그 때가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때가 늦어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는 뜻을 전한 그 가브리엘에게 사가랴가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자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말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이루어질 것이고 사가랴가 뱉은 불신의 말은 이제 아예 뱉지도 못하게 하신 겁니다. 단순히 의심을 했으니 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떤 말이 참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그 시간 동안에 말없이 하나님의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신뢰하게 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나게 됩니다. 세대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신의 말을 하진 않습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쏟아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말도 안 되게 일해 오셨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인물들이 무슨 일을 겪습니까? 모든 것이 상식적이고 모든 것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었던가요? 아닙니다. 항상 나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혼돈만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주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사막에 강같이 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해를 멈추셨고 전투의 선봉장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서 전쟁터를 달리셨습니다. 그 어느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서 상식적입니까? 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의 예상을 깨시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 한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쉬시겠습니까? 혹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역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잠시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상식은 잠시 거두어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오늘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손으로 그리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을 모아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나보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때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하여도 그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제법 고단하고 또 힘에 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요한 흐느낌조차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가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도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